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항정직 선거를 위한 금요 기도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준, 세상의 방법들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우리의 마음 다해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영원히 다스리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항용직 선거를 위한 금의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천지 만물의 창조도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시고 새벽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으로 인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본받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화목한 교회, 선하고 아름다운 양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림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번 항종직 선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쁨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세워지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로운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모든 선거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준비되고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는 주의 종들을 통해
우리의 양림교회가 더욱 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발하며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는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양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준 유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항종직 선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는 크게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배, 교육, 그리고 전도, 친교, 봉사.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이 5가지 기능.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교회가 되잖아요. 나머지 기능이 작동을 안 하면 교회는 건강함을 잃어버립니다. 예배, 교육, 전도, 친교, 봉사, 이 5가지가 균형 잡혀 있어야 해요. 봉사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요. 교회는 성도들의 봉사로 운영되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최초에 이제 선진국들은 다 유럽에 다 있었으니까 그 유럽의 국가들이 가는 길, 그다음 이제 미국이 선진국이고 동양에서는 일본이 선진국이에요. 그 나라들이 가는 길, 처음에는요 국민들의 헌신으로 나라가 세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장이 돌아가요. 공장, 제조업이라고 해요.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물건들을 만들어요. 자, 영국 지금 물건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못 만들어요.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태로워요, 여러분. 자, 미국 지금 공장 있어요, 없어요? 공장이 없어요. 미국에 반도체도 못 만들고 자동차도 일본, 한국, 중국이 만들지 미국은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요. 배?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만 하면 책상 앞에 앉아서 전부 뭔가 기획하고 서비스업 이런 것만 남아요. 그러면 빈 깡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위태로워져요. 교회는 국가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에는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기능이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나라가 부유해져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3만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 국민 소득이 있으면 제조업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조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교회를 보면 영국의 교회도 섬김이 사라집니다. 대체가 된단 말이에요. 뭐가 대체가 되냐? 몸으로 일하는 걸 전부 외주를 주기 시작한답니다. 외주를 줘.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일을, 험한 일들을 하게 만들어 3D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기 시작해요. 여전히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런 힘든 일을 하지 않는 나라는 실제적으로는 힘이 약해집니다.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섬김을 외주를 줘. 청소할 사람이 사라져요. 밥할 사람이 사라져요. 점점 교회 봉사하는 일꾼들이 사라져요. 교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봉사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그 봉사의 기능을, 섬김의 기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지금 광주 시내에서도 밥을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밥을 제가 뿌득불 하게 하는 이유가 저 밥 먹는 게 사라진 교회 없어집니다. 예배 봉사 사라져요. 다 외주를 줘요. 교회 청소를 외주를 주기 시작해요. 점점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청소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밥하는 교회 강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이 봉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아주 많은 봉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 식당 섬기는 봉사자, 예배와 찬양, 그리고 교회 학교와 재직 부서를 섬기는 많은 봉사자를 통해 유지되는 교회, 섬김 공동체입니다.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공동체를 섬길 일꾼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 섬김이 교회의 역동성을 유지하게 만들고요, 그 섬김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워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요, 그렇게 섬기는 일꾼으로서의 제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일은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시절부터 시작이 되었고, 사도행전에, 성경에 이렇게 일꾼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장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마다 우리는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서 교회 일꾼이 왜 세워졌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보셔야 합니다. 안 그러잖아요? 세속화돼요. 우리 교회는 이틀 후에 10월 26일 주일에 선거를 통해 교회의 일꾼인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장면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번 선거를 통해 어떻게 일꾼을 세울 것인지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120명,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 정도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누구를? 성령을.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문 밖을 나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을, 12사도를 포함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기에 먼저 이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 가족들이 몰려오니까 이 제자들이 헌신자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뭔지 아세요? 다 모이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쌩댕이잖아요.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전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처음 지금 교회가 세워져요. 전부 쌩댕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뭐냐? 모여요. 함께 떡을 떼요.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사역이 모이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게 두 번째 사역이에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문 밖을 차고 나가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여기에 쓰여 있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모여서 가난했지만 헌금했습니다. 그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구제 사역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큰 사역이었어요. 3대 사역이 모이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 예배와 교육, 전도, 구제 사역을 위해서는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봉사자, 일꾼이 필요했다. 왜? 사도들이 처음에 그걸 다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다 할 수가 없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들은 전념해요.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요. 그리고 교회의 이런 구제 사역을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들에게 위임해서 감당하도록 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일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인데요, 거기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았거든요. 그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잖아요.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원래 토박이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부 토박이들이거든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같이 살던 사람들에게 구제를 빠뜨리지 않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던 과부들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빠지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왜 몰랐냐? 바빠. 말씀을 전하는 일, 밥 준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사도들이 여기에 바쁘다 보니까 구제 사역이 뒤로 밀린 거예요. 그 구제 사역이 뒤로 밀리다 보니 이게 나랑 아는 사람들은 눈에 띄는데 내가 모르는 헬라파 과부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빵꾸가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일할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7명의 일꾼을 세웠다. 우리는 흔히들 이 7명의 일꾼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여기에 집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워진 그 7 일꾼들이 집사구나.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집사는 헬라어 원문으로 디아콘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 뭔 시중을 드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밥을 먹는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밥을 먹는데 밥이요, 대부분 다 우리나라 지금 주택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방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방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다 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방이. 칙간도 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방이 집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엌이 다 밖에 있어요. 전기관이 밖에 있었어요. 칙간도 밖에 있었어요. 그거를 전부 집 안에 놓고 세상에 변소를 앞에다 놓고 우린 밥을 먹어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는 부엌이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밥상에다 밥을 다 차려가지고 누군가 밥상을 들고 와야 됩니다. 누가 들고 와요?
엄마가 들고 들어오잖아. 엄마가 시중 두는 사람 아니야. 우리 엄마 참 불쌍해 분명. 그럼을 들고 전부 날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했던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디아콘, 집사란 말이에요. 집사는 딴 사람이 아니에요. 부엌에서 밥을 하는 사람도 집사고요. 그 밥을 상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쟁반에다 담죠. 외국은 식탁 있고 의자가 있는 거예요. 쟁반에 담아서 그 식탁으로 날라오는 사람, 주인이 밥을 먹을 때 그 옆에서 시중 두는 사람, 디아콘 집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 7사람을 세웠는데 이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웠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뭔 권력이 있고 뭔가 권세를 휘두르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종들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머리 아파. 유교 문화, 군대 문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플러스 군대 문화예요. 그래서 어느 조직에서 직함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완장을 찬 거예요. 군대에서 정말 하루만 먼저 와도 얼마나 위세를 떠는지. 하루 먼저 입대한 사람, 제가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루 먼저 입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대기병이라고 그래요. 하루 먼저 입대하면 구대기. 나는 오늘 신참이에요. 그럼 그 하루 먼저 입대한 사람이 얼마나 까부는지 몰라. 근데 이틀이 됐어요. 왕구대기. 대기를 이틀 3일 먼저 한 사람들이 거기서요 또 고참 행세를 해요. 들어갔는데 되게 웃기더라고. 그런 문화에 익숙한 남자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요, 뭔가 완장이 채워지면 서열 정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유교 문화는 장유유서예요. 나이 든 사람이 먼저고 나이 어린 사람은 무조건 나이 든 사람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 문화예요. 그 세상 문화에 오염이 되면 뭐냐면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이게 서열이 돼버려. 그럼 일꾼이 아니고 뭐가 돼요?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어요. 장로 안수 집사 권사를 세우는 일은 높은 사람을 뽑는 일이 아니고요, 밥 시중들, 부엌에서 식탁으로 음식을 날릴 종을 뽑는 일꾼을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처럼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일꾼을 어떻게 세웠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기쁨으로 세웠어요. 기쁨으로.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베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기쁨으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 일이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기뻐야 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을 기쁨의 날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잔치라는 말입니다. 경사라는 말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할 일꾼이 세워졌으니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존직 선거는 교회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잔치가 아니라 초상집이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를 할 때마다 교회들이 이 선거 후유증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교회가 선거를 하면서 왜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되고 싸움터가 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일꾼을 세우는 선거가 아니라 일꾼을 떨어뜨리는 선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선거 제도 자체가 잘못돼가지고요, 일꾼을 떨어뜨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예배 봉사자로 열심히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로 딱 내세워야 되는데 안 세워져 버려.
선거를 하는데 그 대상자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열심히 봉사하는 내 동료 집사님은 세워졌는데 나는 안 세워졌네. 자,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받아요. 자, 세워놨어. 자, 안수집사 후보가 10명이에요. 권사 후보가 30명이에요. 선거를 했더니 안수집사 3명 됐어. 7명이 떨어졌네. 권사 후보가 30명인데 그중에 13명 되고 17명 떨어졌네. 떨어진 17명은 초상집이에요. 떨어진 7명 안수집사 초상집이에요. 특별히 장로님들은 더 안 세워져. 왜? 장로는 세우기가 힘들어요.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장로 후보로 막 세워놓고 다 떨어져. 한 명도 안 되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여기 광주에 와가지고 전남로에서도 선거를 했는데 한 명도 안 돼, 장로 후보자가. 그러면 그 장로 후보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내가 교회를 해서 충성봉사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선거를 해가지고 장로 후보자로 올려놓고 떨어뜨리란 말이에요. 바보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거를 하려면 차라리 선거를 하지 말고 세우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봉사하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런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해서 교회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쁨으로 잔치집이 되는 선거를 할 수 있을까? 일꾼 세우려는 마음으로 선거하시면 됩니다. 세워준다. 기쁨으로 협력하여서 세우자. 이 마음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거한 지도 얼마 안 돼요.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5년. 우리 언제 선거했어요? 2023년. 2년 전에 선거했어요.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양림교회를 사랑하고 양림교회가 부흥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를 나누는 구역 모임에서 추천했어요. 대상자들을 낱낱이 다 추천했어. 이렇게 추천받은 사람들을 교구에서 심의를 했어요. 이분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당회에서 다시 심의를 한 다음에 교회 공동의회 앞에 추천했어요. 그 모든 분들을 전원 안수집사 권사는 그리고 장로는 5명을 뽑아야 되는데 10명을 당에서 추천해서 5명, 그 가운데 5명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막 들려. 다 잊어버렸어 벌써. 추천을 할 때요, 그냥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어요. 교회는 우리 교회에 법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모법,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은 뭐냐? 총회 헌법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 헌법이 있어요. 자,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 식견과 통솔의 능력 있는 무흠 세례 교인으로 칭년을 경가하고 40세 이상 된 자, 헌법 제40조 장로의 자격에 쓰여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을 우리가 선거하는 거예요. 안수집사,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무흠 세례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35세 이상 된 남자, 헌법 제51조 안수집사의 자격,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되면 안수집사가 될 수 있어요. 권사,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무흠 세례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35세 이상 된 여자, 헌법 제53조 권사의 자격. 이 기준에 의거해서, 이 헌법의 기준에 의거해서 여러분 추천받은 거예요. 우리는 막 굉장한 사람들이 추천된다고 하지만 일꾼을 세우는데 뭔 굉장한 사람을 추천하겠어요. 교회 뭐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니고 시장 뽑는 거 아니잖아요. 무흠 세례 교인,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되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은 당회가 인정하는 5년 된 이상 세례 교인이 35세 이상 되면 안수집사 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는 7년 이상.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큰 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일꾼의 기준을 제시한 게 우리 교회, 양림교회의 내규가 있습니다. 당에서 정한 거예요. 첫 번째, 교육훈련 수료한 자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교육훈련이 진행이 돼요. 교회와 목양, 바나바 섬김학교, 예배학교, 풍성한 삶의 첫걸음, 하나복 제자훈련, 기도학교, 중보기도학교.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참여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일이 바빠요. 주일마다 오후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출근해야 되는데 열심히 뭔가 한 가지 봉사를 해요. 그 구역장 봉사하고 출근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후에 가게 문 열어야 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이런 교육 훈련을 못 받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6년까지, 내년까지 이 교육 과정을 어떻게든 내가 수료하겠습니다. 서약하면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잖아요.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야. 구역장 봉사 경험하는 자,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일꾼이 되려면 가장 먼저 구역장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역장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소심하니까 날 안 시켜주네. 그래서 내가 후보자로 추천이 되면 내가 서약하는 거예요. 2026년까지 내가 구역장 봉사하겠습니다. 서약하면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부서 및 자치기관에서 봉사 경험이 있는 자, 재직부서는 딴 게 아니에요. 교사도 재직부서입니다. 찬양대원들도 재직부서입니다. 예배 봉사자,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 주차장, 모든 봉사자는 재직부서에 속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봉사하셔야지 일꾼이 되지. 왜? 일꾼은 직함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하려고 일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는데 일꾼을 어떻게 세웁니까? 일하라고 일꾼 세우는 거잖아요. 장로 후보는 안수 집사님 및 권사로 여자도 장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교회 3년 이상, 안수 집사 권사 후보는 집사로 본교회 1년 이상 심우 중인 자. 우리 교회 내규가 있어요. 안수 집사 권사로 3년 이상 심우한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내규예요. 이건 우리가 세울 수 있어.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후보자는 서리 집사로 1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 세우기로 그렇게 우리가 정했어요. 안수 집사와 권사 후보는 본 교회 집사로 심우 증인자여야 된다. 그렇죠, 맞죠? 우리 교회 집사야지. 우리가 서남교회 집사 데려다가 안수 집사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양림교회 집사여야 된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 후보 추천 대상 연령은 1956년 이후 출생자로 한다. 우리 당회가 정한 겁니다. 합리적인 거예요. 이 기준에 의거해서 이번 선거가 진행된다는 사실, 아무 기준도 없고 누구 뜻에 따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전부 연구해가지고 총회 헌법과 우리 양림교회 내규에 의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들이 지금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들 기준에 따라 구역 식구들이 추천하고 추천을 수락한 대상자들을 교구에서 심문한 후에 다시 당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공동의회, 교회 앞에 추천해서 이제 내일 모레 선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천받은 사람이 장로 후보 10명, 안수집사 후보 15명, 권사 후보 48명, 49명이었는데요. 한 명이 다 못하겠다고 사퇴했어요. 그래서 48명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어요. 자, 우리가 권사 후보와 안수집사 후보 떨어뜨려요, 안 떨어뜨려요? 안 떨어뜨려, 다 돼. 근데 뭐만 떨어져요? 장로 후보만 몇 사람 떨어져요? 5사람 떨어져요. 자,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양림교회 장로님이 되시려면 그 정도 아픔은 너끈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상처받고 아프고 장로 되면 안 돼. 장로가 되면 그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튼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떨어뜨려? 되지 마, 장로. 아셨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나 보구나. 본인들 스스로가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나 봐요. 내가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장로 되는 거지. 그거 떨어뜨렸다고 네가 날 떨어뜨려? 우리 교회가 날 떨어뜨려? 나 억울해. 나 교회 안 다녀. 되면 안 돼.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우리 송인동 장로님 어제 선거했으면 정말 치열한 선거를 했어요. 상대 진영 장로님이 있고 우리 장로님이 나왔어요. 송 장로님하고 2명이에요. 정말 치열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 10시에 그 떨어진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우리 송 장로님 축하드려요.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는. 목사님, 이제 저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갈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후배 목사인데 목사님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그 목사님이 또 송 장로님 축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지. 떨어지기만 하면 막 상처받고 막 집에 가가지고 울고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신방 가야 되고, 이게 뭐냐고. 이게 국회의원 떨어졌어 지금. 아셨죠, 여러분? 장로님 5분은 떨어집니다. 5분밖에 선택이 안 돼. 5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안 찍어주면 4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발 부탁이에요. 5명 다 세워주세요, 여러분. 왜 떨어뜨리냐고, 일꾼들을. 떨어진 분들은 그걸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준비되냐? 기도로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법으로 세우는 선거를 해왔습니다. 이 세우는 선거로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기쁨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송 장로님 노예 선거도 해야지, 우리 항존직 선거도 해야지, 정책당의 준비도 해야지, 특별 새벽 기도도 해야지. 뭐 하나를 강조할 수가 없어서 가만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자신 있었어요. 왜? 우리는 한번 경험이 있다. 이미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일꾼을 세운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놀래고요. 이 사진을 요구한 교회가 20교회가 넘어요, 여러분. 우리도 저렇게 일꾼을 세우겠습니다. 나주교회가 저렇게 세웠어요. 이미. 우리하고 똑같은 앞치마를 입히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저 앞치마를 어디서 샀냐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오신 분, 첫날 별내 동안교회 나광현 목사, 제 친구 목사예요. 선거하고 왔어요. 저렇게 세우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우리 양림교회를 얼마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놨는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된 거는 그 선거를 끝마치고 세워진 106명의 일꾼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선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후유증이 있으니까. 근데 양림교회 선거가 처음 해봤는데 너무나 기쁨으로 선거를 잘 치러내셨기 때문에, 선거를 하면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그 일꾼들을 통해서 생동감이 있게 된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 힘든데,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힘든데 이번에도 선거를 하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우리 양림교회가 활기차게 이번 선거를 기쁨으로 잘 일꾼으로 세워서 그 세워진 일꾼들이 다시 또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밤에 작은 무리가 모였어요. 기도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데 와서 소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여기에서 진심으로 기도 5명만 해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일꾼을 세우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우기 위해 장로 10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48명의 후보자를 추천해서 이제 선거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과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직분과 일꾼에 대해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선거를 통해 함께 협력하여서 일꾼을 세우게 하여 주사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이번 선거가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영광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세워진 항존직 후보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항존직 선거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후보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후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 후보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주인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워진 후보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인 앞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후보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보자들 모두가 그렇게 겸손한 후보자들이 되어서 주인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 주인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될 때에 세워진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한 선거를 치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후보자들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이 후보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선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 광주 양림교회의 구역과 교구와 당회에서 추천한 항존직 후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을 믿고 변화를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일꾼을 책임져 주시고 종인 일꾼들은 겸손과 충성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항존직 후보자들이 모두 겸손과 충성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로 후보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명 가운데 5명은 선택되고 5명은 선택되지 못합니다. 장로 후보자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아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네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에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에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항동직 선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 선거에 힘써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가 드러나는 선거를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 선거에 힘써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마음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이 선거에 도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합평케 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합심하여서 하나님 기쁨으로 일꾼을 세우는 선거를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 선거가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거에 많은 후보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함께 세웠습니다. 하나님 구역 식구들이 힘써서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는 나와 맞는 사람이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람 세우는 선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선거입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꾼들을 세우는 이 선거를 잘해서 하나님 이 선거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님 모두 함께 참여하는 선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합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불만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거를 통하여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화목함을 흔드는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계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평화의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에 힘써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주사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주사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선거가 모두가 합력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가 드러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평화의 일들을 행할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쁨으로 일꾼을 세우고 양육하여서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도록 말씀의 능력이 흥왕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 양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주님이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주의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진 일꾼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사명을 하나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세워진 일꾼들이 충성스럽게 봉사할 때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둠도 하나님 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바알의 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능력에 불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썩어가는 세상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 앞에 세워진 일꾼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만 서서 양육받아서 주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세대에서도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주 양림교회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게 하신 이유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진 일꾼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흥왕하여서 귀로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추천된 모든 후보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